며칠 전 비교적 일찍 시내로 나갈 일이 있어 서둘러 집을 나왔었다. 요즘 택시를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일로서 나는 시내 쪽으로 달리는 택시가 설 때마다 달러 장수처럼 스카라 극장 앞, 스카라 극장 앞을 목매이도록 소리치곤 했었다. 여행 같은 방향으로 가는 택시를 수월히 만난 것만 해도 행운이었다. 앞좌석에 앉았던 중년 여인이 쾌활하게 반쯤 열린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타시슈 하고 허락해 주었다. 택시는 이미 10,000원이었다. 보아하니 앞좌석에 앉은 중년 여인이 제일 먼저 탄 눈치였다. 약속된 것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탄 사람은 그만큼 기득권이 인정되는 점이 택시 합승의 불문율이랄 수 있었다. 부인은 영락교회로 가는 길이었고 뒷좌석의 두 사람은 백병원 앞까지 가는 길이었다. 나는 스카라 극장 옆 골목에 있는 출판소로 가는 것이니 가장 뒤에 내려야 하는 막차 손님이었다. 대부분 택시에서 합승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목적지까지 서로 말을 건네거나 대꾸하는 번거로움을 애써 피하려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우리들의 합석은 앞좌석의 여인 때문에 갑자기 번거로워졌다. 한눈에도 여인은 활동적이며 간혹 평안도 사투리가 섞이는 말투는 짐작컨대 피난민들의 억센 생활력과 친근한 부침성을 느끼게 하였다. 더구나 여인은 평일날인데도 영락교회로 간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평안도 출신의 피난민에다 야소교를 믿는 교인이라면 오죽할 것인가. 멀리서 구하지 않더라도 내 누이들의 그 야생마 같은 달변과 잠시라도 독리 참견하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행동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젊은이, 여인이 나를 힐끗 보며 말을 꺼냈다. 예수 믿으시유? 저 말입니까? 나는 낯을 붉히며 물었다. 아직 믿지는 않습니다. 무신론자도 아니며 아주 어렸을 때는 구제품 타는 재미에 교회에 곧잘 나갔으므로 전혀 비교인이 아닌 나로서는 어정쩡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집안 식구들은 일요일마다 성당에 나가며 어머니는 막달레나라는 좋은 이름을 또 하나 가지고 있다. 나 역시 중학교 때에는 성당에 간혹 나갔으며 꼭 한번 영세를 받기 위해서 너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느냐라는 내용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교리 문답을 딸딸 외웠던 적도 있었다. 엄격히 말해서 나는 신을 믿으며 위대한 신의 은총을 깊이 감사드리고 있지만 천성 게으른 탓에 그리고 죄를 저지르는 쾌감에 나이가 좀 더 들면 나가리라, 나가서 죄를 씻으리라, 그때까지는 좀 더 악과 친하리라 하는 얕은 이기주의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교회에 나가시오. 여인이 갑자기 열띤 소리로 고개를 돌려서 나를 보았다. 더 이상 죄를 짓기 전에 빨리 교회로 나가시오. 여인은 나를 향해 길 잃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소리질렀다. 허락된다면 여인은 나를 즉석에서 내리게 해서 영락교회로 데리고 가고 싶은 모양이었다. 나는 변명을 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요, 아주머니. 그때였다. 묵묵히 핸들을 잡고 운전만 하던 운전기사가 한마디 끼어들었다. 예수가 있긴 어딨어? 다분히 도전적인 말투였다. 여인은 이 도련한 도전에 방어의 자세를 취하고 운전기사를 노려보았다. 나는 죽은 뒤에 천국 간다는 기독교의 교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아주머니. 나는 20년 예수를 믿어왔소. 요즘은 딱 발을 끊었지. 나는 살아있는 현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도대체 어느 교회에 나갔었는지 그거나 좀 압시다. 여인이 비분관계에서 말을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씻겨졌어야 말이지. 이 양반 봐라.
여인이 비명을 질렀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갑자기 택시 속에서 작은 말다툼이 일었다. 운전기사의 성서 문구를 잘잘 외우는 항변으로 봐서 그저 단순히 비꼬는 투의 억지 빈정거림이 아니고 꽤 이론이 정연했다. 그러나 싸움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인이 내려야 할 장소가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저씨. 응? 하느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인은 요금을 지불하고 화가 난 듯 택시문을 쾅 닫았다. 한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었다. 미쳤군. 지금껏 잠잠하던 두 사내가 운전기사에게 아부라도 하듯 한마디 거들었다. 하기야 여편네 춤에 미치거나 아파트에 미친 것보다 예수한테 미치는 게 낫지. 마땅히 즐거웠어야 할 운전기사는 그러나 이상한 대답을 했다. 아닙니다, 손님. 그 아줌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아직 제가 마음이 약한 탓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약한 탓이겠죠. 두 사내는 기밋에서 백병원 앞에서 내렸다. 택시 속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백병원 앞에서 스카라 극장까지는 5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였다. 하지만 나는 이 이상한 운전기사에게 뭔가 한마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5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섬겼으며 늘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 아이를 낳았더니 성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2번째 아이를 낳았지요. 그 애도 성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3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운전사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차는 내거리에 막혀 있었다. 그 애도 성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빌었습니다. 하나에만 성한 아이를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제 기도를 헛되이 여기시지 않으셨던지 4번째 아이는 온전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녀석을 아내가 배웠습니다. 아내는 겁이 나서 지우자고 했으며 나는 하나님께 제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낳자고 했습니다. 다시는 불행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차는 미끄러졌다. 그런데 막내 녀석도 성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그는 백미러로 나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는 스카라 극장 앞에 섰다. 나는 도망치듯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젖은 눈으로 막 사라지려는 노을한 빛의 개인 택시를 쳐다보았다. 이 지상에 어떠한 말로 써도 그를 위로할 수 없다. 그것은 위선이다. 작가인 나는 이 지상의 어떤 글로도 그를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거짓이다. 다만 골목길을 접어들면서 나는 진심으로 빌었다. 신이 있으시다면 제발 그에게 용기만은 잃지 말게 하시기를. 당신이 준 그 시련이 보다 큰 영광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증거를 보일 때까지.